굉장히 이렇게 다채로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은 가운데서 쫙 이렇게 듀엣이 이게 두 커플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죠? 와, 예, 대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엄지척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자기들끼리. 예, 지휘자가. 예,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 죄송해요. 제가 오늘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설교를 또 해서 빨리 나누고 싶다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정신을 약간 잃었나 봐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까 어디까지 했죠? 아주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예, 매주 또 이제 매주 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최대한 매주. 예. 매주 제가 긴장하면서 또 우리 찬양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해서 이 흐름이 있어야 되니까 앞부분에 얘기했던 거 잊어버리시고 다시 그냥 처음 듣는다 생각하시고,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큰 인기를 얻었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오랫동안 이제 연락이 끊겼던 그리운 사람들을 찾아주는 프로그램. 아시면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신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나이가 있으신 겁니다. TV는 사랑을 싣고. 예. 여기서는 이제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출연해서 이제 그동안 좀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사람들을 이제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종종 나오기도 하고, 첫사랑을 찾기도 하고, 친구를 찾기도 하고, 뭐 선생님이나 고마운 사람들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하게 이제 이 만남들을 좀 이렇게 비춰주면서 프로그램이 꽤 인기를 얻었어요. 어떤 출연자들은 이제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으로 그것을 막 꺼내오고, 그리고 다시 만나서 이렇게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순수한 모습을 좀 이렇게 떠올리게 보여주면서 이게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출연자들은 어려웠던 인생의 시기를 좀 돌아보면서 그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줘서 자기가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특별히 감동으로 다가왔던 장면들 가운데 하나는 출연자들이 자신의 학창 시절,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고마웠던 선생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제 학교 생활에 잘 적응 못하고 방황했던 그런 출연자들이 자신을 좀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또 돌봐줬던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모습이 자주 등장했는데요. 그때 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공통점을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재미도 있고 웃음도 있고 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을 찾는 장면에서 선생님들을 만날 때 출연자들이, 사람들은 다 달라져도 그때 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뭘까요? 그게 제자들을 만나는 선생님들이 자신을 찾아준 제자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고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출연자들이 원래는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방송에 나온 선생님들이 자기를 찾아준 출연자들에게 더 고마워했습니다. 특별히 고마움의 내용은 출연자가 좀 어릴 때 사고를 많이 쳤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좋은 구성원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잘 나아가고 또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잘 성장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꼭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누구를 좀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배우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볼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1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의 기쁨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 그리고 나아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와 방향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 이야기입니다.
살펴봤습니다. 자세히는 안 봤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얼마 되지 않았죠. 그때 공부를 할 때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 두 개를 같이 도시를 묶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좀 베레아를 중심으로 살펴봤고 데살로니가는 이 베레아의 상황을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좀 짧게 정리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오늘 본문을 우리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그때 이미 살펴봤습니다.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3번의 안식일을 지나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는 동안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죠.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이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복되는 어려움, 선교여행 가운데 우리가 이미 자주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잊을만 하면 모든 도시에서 계속 복음이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바로 따라 나오는 어려움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은 일부러 데살로니가 지역에 막 소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좀 불량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그 죄를 사도 바울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 소동 가운데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급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원하지 않았지만 급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 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아마도 큰 걱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을 또 충분히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말 그대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보내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 디모데를 만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뭐 지금은 뭐 SNS나 뭐 이런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다 소식을 뭐 이제는 뭐 그 실시간으로 화상으로 이야기하는 시대라서 뭐 전혀 다른 세상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가장 신뢰할 만한 그 전달 방법은 직접 만나서 말로 전하는 것이었죠.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 2번에 걸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본문은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이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비록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충분히 양육하지는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확신하게 됐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2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안에서 복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렇게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결국 그들의 삶의 현장에 복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안에서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이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예전에도 좀 이렇게 그 사도행전 시리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좀 몇 번 소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사학, 레토릭, 그 웅변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꽃을 피웠던 시기입니다. 수사학, 웅변술이 뭐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화려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기술을 얘기하죠. 이런 것을 발전시키고 잘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리를 했던 철학가 혹은 사상가들이 당시에 이미 많았던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당시의 문화적인 흐름, 시대 분위기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좀 구분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 바로 복음 증거를 이 웅변술, 수사학, 말기술하고 좀 구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음은 단지 말을 잘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 때문에, 말을 멋있게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한 복음이 자신의 말기술로 경험된 것이 아니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한 복음은 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읽은 것처럼 세 가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경험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여기서 말한 첫 번째 그 능력은 인간의 의지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압도하시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둘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즉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내주라고 하는데 우리 영혼 속에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확신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 믿어지는 깊은 확신을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실제로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제까지의 경험과 삶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르면 복음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지금 사도 바울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의 경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이 복음의 충만한 경험이 이 교회 공동체에 변치 않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또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경험이 날마다, 만날 때마다, 또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의 충만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충만한 경험,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미 그 복음의 충만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별로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대체하는, 복음을 대신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마치 복음처럼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마치 이게 사도 바울 시대의 일반적이었던 철학가 혹은 사상가들의 말기술처럼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려는, 그렇게 설득하려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물론 그거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복음의 경험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복음의 충만한 경험을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모이기보다는 단지 눈에 보이는 숫자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복음 중심의 교회라고 착각할 만한 어떤 그런 어리석은 시도가 이제 우리 시대 가운데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뭐 교세라든지 규모라든지 뭐 교회, 그런 것들이 교회의 건강함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토론토 연합교회는 비교적 이게 그 이민 교회들 가운데서도 큰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뭔가 충만함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우리 스스로 그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가 이 복음을 대체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우리의 교세나 규모들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경험하고 있는 좋은 것들이 참 감사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탁월한 프로그램도, 아무리 탁월한 어떤 교회 시스템도 우리의 신비로운 이 복음의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교세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이 복음의 경험을 자동적으로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짜 기대감을 갖고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굴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 기초 위에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철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복음의 충만한 경험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충만한 경험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 때문에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막 설레고 뜨거워지고 놀랄만한 어떤 그러한 삶의 고백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과연 내가 복음의 이 특별한 역사를 경험한 기억이 언제였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내 가슴을 뛰게 했던, 내가 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잘 감당해서 아는 것 같은 거 말고, 정말 이게 내 삶의 가장 탁월한, 내 삶의 이정표가 되고 출발점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었구나라고 고백이 막 터져 나왔던 그런 복음의 경험이 과연 언제였습니까?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 가운데 그런 경험이 매주 경험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뭘 기대하고 토론토 영락교회 청년 1, 2부 공동체에 모이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는 혹시 이제 신앙의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변치 않고 제가 강하게 또 이렇게 추천하고 권면하는 것은 이 복음의 충만한 경험을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앙의 여정을 오랫동안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복음의 충만한 경험을 매주마다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 삶의 의미를 알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매주마다 기억해내고 추억해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과 감격 가운데 우리 삶을 드리는 일, 그런 일들이 매주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충만한 복음의 경험 위에 세워진 교회였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음의 경험이 지속적인 그들의 삶의 이야기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충만한 경험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고 우리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의미 있다, 즐겁다, 천국과 같다라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경험이 지속적인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로 발전하고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8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사도 바울에게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노력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비롯해서 이곳저곳에 이르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경험한 그들의 삶에 독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망 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그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왔는지, 또 어떻게 그 복음이 자신들을 변화시켰는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증거라고 하죠. 증언, 고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지만 그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바로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바로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경험을 나누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비록 이제 막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실천했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따르는 것이다. 이 사실을 그들은 실제로 삶의 체험으로 배웠던 것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따르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그들의 삶을 따르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본받았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입술로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무엇보다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복음은 진리구나라는 것에 대한 자연스럽고 매우 가장 강력한 선포가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그들의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을 향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서 더 멀리 생명력 있게 뻗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증거를 들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우리 한 사람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출발점이고 변하지 않는 중심이라면 이 복음을 경험한 한 사람이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 우리 안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복음을 경험한 공동체에는 늘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가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또 우리 셀 모임 자리에서, 식사 교제 등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눠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원리이고, 아마 이 얘기는 청년 일부 안에서 저를 통해 제가 이제 설교할 기회가 될 때마다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자주 반복되었던 메시지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보면 우리는 즐겁고 기쁜 일보다는 사실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공의에 따라서, 사랑에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는 몸과 마음에 거룩한 상처를 입게 되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고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손해보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복음의 확신을, 또 깊은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어디요? 교회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이 중요한 공동체의 원리를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역동성 안에 있는지, 충만한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쉬운 방법이 있죠. 그것은 교회 공동체로 모인 성도들의, 또 우리 청년들의 주된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럴 일이 없으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기실 수 있잖아요.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목회자로서 꿀팁은 어떤 교회가 공동체,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일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험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소그룹으로 모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주된 대화의 주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딱 모여가지고 자 모이면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성경 얘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공동체를 흐르고 있는 이 소그룹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그 대화의 주된 퍼센테이지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고요. 가장 많은 종류의 대화가 어떤 것인가라는 걸 질문해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또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가 있는 공동체는 그 구성원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와 나눔 속에 그러한 치열한 삶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복음 때문에 막 세상에서 손해본 이야기, 내 승질 같아서는 정말 들이받고 싶은데 참고 사랑으로 애썼던 그러다 보니까 속이 막 이렇게 부르트는 그런 경험을 한 이야기, 복음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거절받고 상처받는 이야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막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내면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 승리의 복음이 우리를 수많은 죄에서 승리하도록 이끈 그러한 삶의 고백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갖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공유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살아내는 전제는 그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치열한 삶이 전제고, 만약에 그게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서 공동체로 모일 때, 그때 늘 강조하지만 그 공동체는 교회 밖의 사교 모임과 별로 다르지 않은 대화들이 중심을 반드시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의 직장 생활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 어디에 투자해야, 어디 부동산, 요즘 대세가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더 악화되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거짓과 뒷담화를 하는 일들이 이 공동체에 이 복음의 이야기를 대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이 삶의 이야기가 사라져가는 교회 공동체는 점차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병들고 시들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현재 새겨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의 화두, 이슈는 무엇이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가장 집중하고 기도하게 되는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의 깨어짐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삶으로 선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우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청년 1, 2부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나눠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청년 1, 2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 삶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 복음을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으로 이 복음의 지식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더라도 세상 가운데 복음의 매력과 복음의 특별함을 드러내게 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한국교회 초기 모습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 가운데 미국 남감리회 소속의 한 선교사님, 쿠퍼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분의 자료를 좀 소개하고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기록은 그 평양 대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평양 대붕 운동이라고 1907년에 이 굉장히 어떤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또 거의 그 평양 도시에 영향을 줄 정도의 거룩과 회복의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걸 이제 대부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한국교회의 그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의 상황을 잘 묘사하는 자료인데요. 제가 한 두 부분을 좀 뽑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셔도 되는데 없나요? 예, 좋습니다. 제목은 이런 겁니다. 놀라운 대부흥 운동의 영향과 결실이라는 글입니다. 선교사역 초기 평양 시내는 한국에서 가장 나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로 인식되었다. 정령을 숭배하는 한국인들 가운데 평양은 가장 심한 곳이라고 알려졌다. 첫 개신교 선교사들은 평양에서 돌에 맞았으며 사역이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부흥운동 이후 사악한 도성이었던 평양 시내 저녁 어디서나 기도, 통회 그리고 찬양이 들렸다. 그들의 조상들이 결코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 사업이 그 도성을 사로잡았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부흥운동의 영향은 한국의 작은 반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만주, 묵단에서도 한국에 내린 축복의 소나기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자신들에게도 임하기를 사모했다. 한국의 부흥 집회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2명의 중국인 장로들이 한국을 찾아왔다. 하지만 집회가 끝난 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의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다. 실망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평양에 있는 중국 상인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평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중국 상인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중국인 장로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당신들이 어떻게 그들을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중국인 상인들은 한 가지 일화를 소개했다. 그것은 물건을 사고 외상값을 갚지 않았던 손님이 있었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며 모든 빚을 갚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 중국 상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 원리를 실천했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주변에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잘 들으셨죠? 네. 여러분, 이러한 유산 가운데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왜 입에 사실 담을 수도 없는, 설교 때 소개하기도 어려운 거친 말들로 교회가 욕을 먹는 현실이 되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이 복음의 경험이, 이 복음의 충만한 경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복음을 그냥 천국 가는 비행기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얄팍한 신앙으로는, 그런 생각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결코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지난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증명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또 그리고 이제 이 청년 1, 2부의 셀을 전환하는 시점에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복음에 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충만한 경험과 복음의 치열한 이야기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고 흘러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공유된 우리 안에서 나눠지는 이 각자의 복음의 이야기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결코 외롭지 않게 복음을 살아내는 새로운 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의 경험과 이야기가 가득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질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가 복음의 충만한 경험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풍성한 이야기들로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 이 셀 안에서 이런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함께 좀 나누기를 부탁드려요. 마무리에 이제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늘 그랬듯이 이제 거의 대부분 셀들이 이제 나갈 것 같아요. 나가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럴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좀 밀렸던 식사하고 교제하고 뭐 게임도 하시고 뭐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던 서로의 격려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그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셀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그러한 정말 복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셀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서로를 향한 격려가 가득하고 그런 의미에서 함께 동역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셀들의 그 마무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참 이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쟤네들 뭐 저런 얘기하면서 기뻐하지? 이런 놀라운 복음의 경험들을 우리 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